불란서의 작가 생텍지베리는 나치 독일 하에서 불란서인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꿈과 희망을 상실한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눈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그는 내 비밀은 이것이 아주 간단한 거지. 마음으로 보는 거야. 본질적인 것은 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마음으로 봐야 된다. 다시 말해 본질적인 것은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또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 믿음의 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견상 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은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과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 후회스러운 일, 지우개가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가 있고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힘,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 하나 먹으면서도 기쁨으로 엔조이를 하지 못하고 몸에는 좋을까, 건강에는 괜찮은가 의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있을까요? 그냥 기분 좋게 먹으면 되잖아요. 조심하는 것이 좋지만 어차피 먹을 음식이라면 따지고 의심하며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물건을 살 때 마켓에서 돈 주고 계산 다 하고 물어요. 이거 진짜입니까? 장사하는 사람에게 진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가짜라고 하더라도 진짜로 알고 기분 좋게 사가지고 나오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 받는다. 그러면은 아멘 하면 되는데 글쎄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온 삶이 하도 속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겠죠. 실제로 이 세상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세계 아닙니까? 남편도 아내도 못 믿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세상에 뭐를 믿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믿어야 되고 가지고 싶으면 믿어야 되고 같이 살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인간에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나의 운명, 종말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어떤 신앙 좋은 장로님이 은행에 가서 회사 돈을 인출해 나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 다 뺏겼어요. 그런데 순간 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 돈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도를 하는 순간에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때 이 사람이 강도에게 여보시오, 당신이 내 돈 빼앗아가는 건 좋은데 나는 회사 가서 뭐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내 이 옷자락에 총이라도 쏴서 구멍을 내달라. 그러니까 강도가 팡팡. 또 이쪽도 쏴달라고. 팡팡. 나중에 모자도 벗어도 여기도 쏴달라. 팡. 거기 총알이 없어. 야 이놈 하고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살 때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존 라빈슨이라는 신학자가 쓴 신에게 솔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솔직해 보자.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정직하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직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는 방법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믿음이 좋아서 따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따를 때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 따라서, 어떤 분은 이민자의 삶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자녀 성공, 사업 성공, 돈 좀 벌어서 잘 살고 싶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좌우간 어떻든 간에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오셨든지 일단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내 생에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이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목적도 가치관도 인생관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 따르는 동기가 다 달랐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따랐습니다. 처음 따를 때는 순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달라졌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동안에 변화됐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우는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더 높으신 귀하고 존귀한 구세주로 보게 되고 자신은 더 낮은 자로, 추하고 천한 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병을 고쳤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배불리게 해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모자라면 인생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는 일보다 못하는 일이 더 많았어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았어요. 부끄러운 일, 답답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예수님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큰 믿음,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이었다. 풍랑 보고 겁내는 믿음, 변덕이 많아서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고 용서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고 안 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성공과 실패가 믿음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해서 더 큰 믿음으로 분명하고 완전한 믿음을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치유와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내게 문제되는 것은 항상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 따라 사람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문제는 나이 가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돼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내가 만났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속상해 합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 합니까?
왜 그렇게 약해졌습니까? 하나, 문제는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 문제 아닙니다. 그 어떤 사건이 문제 아닙니다. 내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니까 세상이 힘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은 그저 바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인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가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언젠가 이렇게 믿다 보면은 성령 충만하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응답이 되겠지. 그저 단지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언제나 미래를 가리키는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나는 지금 성령 받았네. 나는 지금 새로워졌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네. 그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소망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씁니다. 믿으라. 믿음으로 승부해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 이 시간 영육에 병든 자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야 큰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낮추어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믿음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트루 에고와 슈퍼 에고를 이야기했습니다. 참자아와 초자아를 이야기했습니다. 참자아와 초자아가 갭이 클수록 고민과 갈등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에서 아무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나는 두 마디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억울해서, 어떤 때는 약올라서, 어떤 때는 속상해서 야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정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할 만큼 죽지 못하면은 갈등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마치 수술을 받을 때 마취하는데 제대로 완전 마취가 안 되면은 아픈 것이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마취되면 아픈 데 없어요. 배째도 몰라요. 말은 잘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어야 돼. 죽어야 은혜 생활할 수 있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 이야기는 했는데, 죽어야 돼 이야기는 했는데, 언제 한번 제대로 십자가 져 보셨습니까? 정말 한번 죽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에 나를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자신을 부정할 수 있다면은 세상에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염려가 되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고, 거기에 무슨 약오를 일이 있고, 열받을 일이 있고, 거기에 무슨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들 자신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보십시오. 아픔도 슬픔도 염려도 근심도 고통도 없어질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도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씨앗이 죽고 썩어야 새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다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오해를 받아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세상에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대꾸할 필요가 없고 변명할 마음도 없었다. 시험을 받아도 시험이 되지를 않았다. 바울은 상대적으로 어땠어요? 믿음이 커졌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오너십, 소유권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명 바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무 중에 제일 수명이 긴 나무가 올리브 나무라고 해요. 1000년 이상 사니까요. 오래 사는 나무는 4, 5천 년 산다. 우리말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어린 올리브 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감람나무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단비를 주세요. 단비 주었습니다. 하나님 햇빛이 필요해. 햇빛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날 때 더 튼튼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차가운 서리를 주세요. 그렇게 서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집에 가서 봤습니다. 친구 집에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너무너무 잘 자란단 말이에요. 여보게, 자네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키우나?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보다 이 나무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그저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것이 잘 키우는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알아서 잘 키워주세요. 열린 문에 믿음 있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 생각대로 꿇고 다니는 게 잘 키운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할렐루야. 지난 1년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인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된다는 것, 그것이 훌륭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수고하고 힘이 들어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에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 사랑받았기에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것이고, 주님께 은혜 받았기에 내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지만 행복한 것입니다. 이미 받은 사랑으로, 이미 받은 은혜로, 이미 받은 축복으로 너무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말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줄 것은 깨끗이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봉사할 일이 있다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은 미련 없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넘치도록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 있는 대로 수고하고 봉사해도 언제나 나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요? 나는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요. 이미 받은 사랑으로, 이미 받은 은혜로, 이미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러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어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희생하고도 부족한 마음입니다. 더 주고 싶은데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힘닿는 대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했으나 마지막 가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늘 아쉬워하고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족하기에 더 애를 쓰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시간, 흐르는 세월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는 나는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없다. 내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선율과 악상들을 그대로 지닌 채 죽을 수가 없다.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세운 세실 로즈는 죽으면서 이렇게 조금밖에 일을 못하다니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지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을까? 자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건축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큰 역사 이루어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맞아서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는 마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